9월 13일 온라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킬 거는 또 지키고 기도하고 함께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야겠습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그 온라인으로 그 계좌이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어려움도 또 곧 지나가서 요즘 날씨처럼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날씨가 오듯이 이 어려움도 곧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 가서 처음 이제 테니스를 접하게 됐어요. 이제 테니스를 배우고는 싶은데 이거 어떻게 라켓을 쥐는지, 공은 어떻게 치는지, 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이 코치에게 레슨을 받기에는 너무 비쌌고 돈도 없었어요. 아무튼 테니스를 배우고 싶은데 참 다행이었던 거는 함께 같이 부목사를 생활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이 테니스를 정말 잘 쳤어요. 그래서 그분 옆에서 그 라켓은 어떻게 잡는지, 서브는 어떻게 넣고 테니스는 어떻게 치고 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치면 돼요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 거기서 배운 것도 많지만 실제로 그분과 함께 테니스를 치면서 또 그분이 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테니스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치는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자, 보고 배울 사람이 없었다면 인터넷을 뒤졌겠죠. 아니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몸으로 익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도 이것처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 테니스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도무지 따라하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보이신 신앙의 모범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반대로 신앙의 모범이 없다면, 신앙이 모범이 없으면 배운 것이 없을 테니 기억날 것도 없습니다. 자, 바울은 이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잘못된 신앙 앞에 있는 교회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립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간절히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바울은 굉장히 추구했어요.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해냈던 업적이나 공로나 자기의 생각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예수 닮아가려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노력하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과 3장에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예수님이 살으셨던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보았던 베드로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왜? 우리가 그 뒤를 똑같이 따라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음으로써 예수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가 발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단기 속성 과정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오랜 시간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시간이 그냥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자, 마치 가만히 있어도 먹는 나이와 같습니다. 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값지 마라. 요즘 우리 잘 쓰는 표현이죠. 나이 값지 마라. 이 말은 나이는 노력 없이 얻을 수 있죠.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나이는 먹습니다. 그러나 나이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자기 성찰도 해야 되고, 그죠? 나이에 걸맞게 행동할 때, 그때 나이값 하는 거거든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거는, 나이값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본받는 거는요, 단기 속성 과정처럼 이렇게 한두 번 해가지고 완성이 되거나, 예수를 믿어서 그냥 오래 믿은 그 시간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당장 내일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긴박하게, 그리고 뜨개질을 하는 것과 같이 꼼꼼하게, 그리고 이 만화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필요할 때면 어디선가 누구나에게 나타나는 그 짱가라는 로봇이 있었어요. 그 짱가처럼 바로 지금 또 차근차근,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제 예수의 삶이 드러나도록 계속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진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버릇이 돼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버릇이 돼야 됩니다. 자, 억지로 하다 보면 이게 버릇이 돼요. 자, 버릇이 습관처럼 하게 되고요. 이 버릇과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삶이 됩니다. 그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스스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해야 돼요. 내일 시험 보는 학생이 그 다음날 모레 공부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뜨개질은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뜨개질 하던 분들 옆에 보니까 뭐 코라고 그러는데 뭐 그거 하나 이렇게 빼먹으면 그 뜨개질이 다 망가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그냥 이게 다른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집중해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냥 머리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지금 본을 보기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고 이것을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그 선택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수업 들으면 옛날에 선택 과목 있잖아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 과목입니다. 반면에 이 필수 과목인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찾지 않았고 율법을 통해 얻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쓰러워서 눈물이 난다라고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를 닮지 않고 율법에서 구원을 찾고 또 멸망의 길로 간다. 아하,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율법에서 구원을 찾는 거 보니까 유대인이구나. 유대교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었어요. 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율법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버렸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적의를 품지 않았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단지 그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 우상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 중에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절대적 명분을 띄었어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잡혀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 신봉자들에게 바울은 19절에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진리를 믿었지만 율법을 동시에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십자가 구원의 길을 자신들이 자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합쳐버렸습니다. 율법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 그것과 십자가로 받을 수 있는 구원, 이 진리를 합쳐버렸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길이니 그 길은 망하는 길이죠. 없는 길이니까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결국 바른 길로 돌이켜 나오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바울은 이것을 배를 하나님 삼아 수치를 영광으로 믿고 멸망으로 향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율법주의자들을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영광에 취한 자들로 이야기했을까? 이제 고민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는 율법을 지키다 보면 물론 자기를 자랑하지만 왜 이걸 명예에 붙잡히고 취했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읽었던 그 논문이 생각났습니다. 자, 인간의 욕구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미국에서 읽었던 논문인데 그 제목도 저자도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쓰지 않은 건 분명한데, 자, 어쨌든 식욕, 성욕, 수면, 물질욕, 뭐 이런 많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욕망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욕구는 그 사람의 나이, 사람들의 나이에 상당히 의존적입니다. 상당히 의존적이에요. 그런데 그 중 한 가지 욕망은 나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욕인데 이것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이 명예욕이 깊어지면 이 명예욕이 깊게 취하고 막 거기에 막 그 갈망이 심해지면 그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인정하고 싶어하는 자가 되고 싶어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판단받고 그래서 막 자기가 칭찬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 명예욕,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칭찬듣던 사람이 많이 칭찬듣고 이게 인정받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에서 폭군도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집에서도 이렇게 막 그 기대받고 막 이렇게 자란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오히려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 줄 것 같은데 되게 잔소리도 심하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가정폭력도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자, 역사에 기록된 폭군이나 심지어 위인이라고 불려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이 명예욕에 빠져서 결국 비참한 결말을 가져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뿐 아니라 그들이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내리는 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문제와 잘못된 해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받았던 평가도 또 그들이 누군가에게 내리던 평가도 단 한 번도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명예라는 욕망에 잡아먹혀버린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명예의 욕망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예전에 자기가 명예에 취해서 살고 율법에 취해서 살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심지어 그 평가 때문에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도 막 잘했다고 막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도 한 번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명예의 늪에, 명예의 욕망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명예는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찾아오는 훈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인정해 줄 때 세워지는 것이 명예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내세우는 명예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세우는 명예가 있어요. 이것을 우아한 말로 공치사라고 합니다. 공치사라고 하고 좀 이게 품 떨어지는 말로는 자랑질이라고 합니다. 자, 못한 것은 아닌데 너무나 스스로 자랑하는 소탐 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질이 과해지면요, 자랑하던 일의 본래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 내가 했던 일의 의미가 사라지다 보면 그 일을 했던 자신의 신분도 망각하게 됩니다. 자, 그 일의 의미가 사라지면 자신의 신분도 잃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잃고 일도 잃고 의미도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은 것을 자랑하니, 자,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럽다. 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 잃어버려야만 하는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은 수치스럽다. 그것을 영광으로 삼으니 그 배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잃어버려야만 하는 것, 버려야만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명예. 그 명예욕과에 빠지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율법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 알고 있어서 율법으로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드는 그 율법을, 그 생각을 사도 바울은 버렸어요. 똥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들이 막 대단하다고 인정해 줄 때도 다시 그 명예의 함정,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위대한 자신,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가는 것, 예수 닮아가는 사람, 예수 닮아가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신앙은 예수 닮아가는 교회,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가 명예가 다시 드러날 일이 생겼어도 그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타깝지만 이런 명예욕에 빠진 율법주의 신봉자들과 함께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을 본받지 말고 자신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시민임을 잊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자신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주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명예는 주변의 인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를 영광으로 만드신다는 말은 주변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는 예수 닮아가는 교회, 예수 닮은 성도로 살 수 있게 주님이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누군가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교회에서 예수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저절로 가만히 되지 않습니다. 자, 삶은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세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글로 말로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옆에서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본받고 본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받아야만 할 것을 본받고 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본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고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전하는 그런 정말 멸망하는 율법주의자들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 본받고 예수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헤쳐나가셨던 주님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세상에 복이 되는 정말 세상에 위로가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 어려움을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본받는 교회, 예수 본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성도가 성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수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귀하로 묵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헤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드린 헌금이 더욱더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되 이 물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는 저희들의 지혜와 결단도 함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